지난 9월에 장로 직분에 대해서 복습할 때 선출된 장로들은 백성의 대표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표자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는 하나님 앞에도 서고 백성 앞에도 서는데, 장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백성을 대표하는 백성의 장로로, 백성의 대표자로 서는 것이고, 백성 앞에 설 때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장로로, 하나님의 대표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곧 장로회, 치리회의 일원인 목사가 예배를 인도할 때, 목회 기도를 할 때는 회중을 대표해서 회중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강설할 때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회중에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 곧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나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 앞에 서는 일이 모두 큰 일이고, 사람의 지혜와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수기 11장을 읽으면서 첫째로 장로 직분의 본질이 무엇이며, 둘째로 무슨 힘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장로 직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할 때, 부모의 심정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품에 안고 영광의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부모 노릇이란 끝없는 자기 희생이며 자식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자식은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첫 돌 지날 때가 제일 예쁘고, 그 뒤부터는 자식의 몸집이 커지는 것에 비례해서 부모의 근심 걱정이나 책임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식이야, 내가 낳았으니까 어찌되었든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은, 만약에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집 아이를 맡아서 20년, 30년을 내가 길러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모세와 장로의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 12절에 그 모세의 고통스러운 호소,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1장 11절,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이 사람들 다 임신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는 자기가 맡은 남자만 60만 명쯤 되는, 성인 남자만 60만 명쯤 되는, 그러니 150만, 200만에 달하였을 그 백성을 자기 가슴에 안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무게가 자기를 짓눌러서 문자 그대로 압도, 눌러 쓰러뜨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만큼 그 짐은 무거웠습니다. 부모의 짐은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죄인이 다 마귀의 자식들이요, 지옥 자식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 자신의 집으로 입양, 원래는 자기 자식이 아닌데 마귀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집안으로 입양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그 무게를 자신의 등으로 느끼시면서 우리를 영광의 목적지까지 지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러니 장로의 일이란 이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감히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낳지도 않은 사람들의 영적인 부모가 되어서 그들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 짐을 장로와 이 모세가 감당할 것인가를 민수기 그 다음 11장 16,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 여기 장로가 나오잖아요.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네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라니, 하나님의 영, 성신이 나오네요.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모세 혼자 그 짐을 다 지지 않도록 70명의 장로들을 붙여주셔서 짐을 나누어지게 하시되, 그 70명의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을 주어서 이 짐을 질 수 있게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장로 직무의 본질이 영적 부모 노릇하는 것인데, 자기가 낳지도 않은 사람들의 그 영혼의 죄악의 짐을 담당해야 하니 스스로는 이것을 질 수가 없을 때 이 장로 직무를 담당할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신으로부터 받는 것이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과 성신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이제 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그 이후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 직무, 자신들의 장로 직무를 잘 감당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겠습니다. 그것을 첫째 여호수아 시대, 둘째 사사 시대, 셋째 사무엘 시대, 넷째 왕정 시대로 나누어서 아주 간단히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 시대와 그 직후까지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신들의 직무를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여호수아서의 맨 마지막 장인 24장 31절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나오네요.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합니다.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사사기 2장 7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구원의 일들, 그건 본 거잖아요. 다 같이 겪은 것이고, 모세 때 어마어마한 구원의 일을 행하셨고, 여호수아 시대에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모세 시대와 방불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역, 구원의 일들을 잘 아는 장로들이 있었고, 그래,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런 장로들이 백성을 잘 이끈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답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 다음부터는 잿빛, 흑빛 일색입니다. 둘째로, 사사시대 초기를 지나면 사정이 대단히 악화합니다. 백성과 장로가 모두 말씀과 성신을 멀리 떠나서 살아갑니다. 사실 백성의 수준과 장로의 수준은 거의 같이 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로는 백성의 대표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백성의 수준이 고만하면 장로의 수준도 고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 사사시대 그 이후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사사기 8장에 나오고 다른 하나는 사사기 맨 마지막 장 21장에 나옵니다. 먼저 사사기 8장의 이야기는 6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일련의 이야기의 맨 뒤인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그 아말렉 그 연합군의 압제로 말미암아서 장장 7년을 아주 극심하게 고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300용사를 일으키셔서 미디안을 격파하게 하십니다. 그래, 기드온과 용사들이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지도로 보아야 이게 이제 생생한 건데요, 지명은, 성경에 지명이 나오면 지도책을 같이 보아야 그 생생하단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땅 전체, 뭐 고구마처럼 그 직사각형 비슷하게 생긴 그 땅을 크게 세 등분하면은 맨 위는 갈릴리, 그 다음 큰 덩어리는 사마리아, 그 아래에는 유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맨 위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땅덩어리가 만나는 그 접점이 어디냐면 이스르엘 평원이에요. 우리 이스르엘 골짜기라고 하는데, 골짜기라고 해서 무슨 산골짜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정말 굉장히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넓은 그 평원입니다. 그 이제 아주 그 갈멜산에서 올라가서 거기를 내려다보면 정말 그냥 그 맨 그 밭이 말이에요, 쫙 이렇게 길게 이렇게 눕혀져서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말이에요, 그 갈릴리 나사렛뿐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성전으로 오려면 이 산지 갈릴리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스라엘 평원을 만나게 돼요. 곧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산을 내려와서 평원을 이렇게 건너서 다시 산길로 접어들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오든지, 그때는 사마리아를 피하려면 해변길이나 요단 강변길을 거쳐서 유대로 와야 한단 말입니다. 문제가 그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거기가 지금 이제 그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처음 격파한 곳이고, 하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왕궁이 이제 근리 옮겨서 이스라엘 평원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지금 우리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곳이 됩니다. 아무튼 패주하는 이 미디안 군대가 그 이스라엘 평원에서 크게 패주한 뒤에 요단 강변을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요단강을 건너면 거기가 바로 숫곳이었거든요. 숫곳을 지나서 조금 올라가서 분우엘은 브니엘이라고 야곱이 그 과거에 그 천사와 씨름했던 곳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곳, 그 브니엘을 지나서 이제 동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북쪽에서 그 격파당한 적군의 두 왕과 그 졸개들이 이 남하에서 요단강 건너 이 숫곳과 브니엘을 지나서 동쪽으로 지금 도망치는 거를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이제 맹렬하게 추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50km 정도 돼요. 우리야 지금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50km, 60km 그러면은 아이 뭐 그거 차 타고 뭐 50분 가면 되겠구만 하겠지만 옛날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 산길에 지금 전쟁, 죽고 죽이는 전쟁에서 이 패주하는 적들을 지금 막 쫓아서 5, 60km를 300명이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 그 추격대가 이 숫곳, 그러니까 추격대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다 요단강을 바로 건너자마자 나오는 숫곳. 숫곳은 어디냐 하면 왜 그 세겜이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거의 중심부에. 세겜의 맞은편에 요단강 반대편에 분우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금 아래 요단강 쪽에 붙어서 숫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이스라엘 중간쯤에 해당되는 그 경도상 그렇습니다. 위도상. 그런데 추격대가 숫곳을 이제 기드온이 5, 60km를 적병을 이제 그 잡아 처치하면서 지금 그 두 왕을 이게 잡아 없애야 이 전쟁이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히 이기는 거니까 계속 추격을 하니 얼마나 피곤해요. 사람이 이 무슨 무기를 들고서 5, 60km를 달려 이렇게 전쟁을 해오면 완전히 피곤해 쩐단 말입니다. 그래 너무나 피곤하고 지쳤어요.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먹을 걸 좀 다오. 동족이고 이 적군을 쫓고 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숫곳의 방백들, 그 대표자들이 하는 대답이 이것입니다. 그 사사기 8장 6절에 나오는데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면서 매몰차게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래 결국 된 일을 보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승리를 거두면서 돌아올 때 숫곳 방백과 숫곳의 장로 77명의 명단을 그 소년에게 얻어서 이 사람들을 채찍질로 단단히 징계하고 분우엘의 망대를 헐고 그 사람들을 상당수 죽입니다. 그러니 숫곳의 방백, 장로들, 백성들의 마음은 대단히 현세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믿을 수가 없었고 자기들의 이제까지 압제당한 괴로운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보였습니다. 강자인 미디안의 눈밖에 나면 훨씬 더 살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미디안 편에 붙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큰 징계를 당한 것입니다. 이게 장로들, 방백과 장로들과 백성들이 숫곳에 있는 그 작은 성인데 그 성의 사람들의 생각이 분우엘 사람들과 한결같았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사실 믿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훨씬 더 컸거든요. 이 사사기 8장이 지역구 장로들의 저열함을 보여준다면은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은 전국구 장로들의 타락상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마침 1년 전쯤에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의 맹세와 서원에 관해 배울 때 비교적 자세히 이 사사기 21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므로 오늘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과 함께 저지른 죄악이 뭡니까?
이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의분에 휩싸여서 베냐민 놈들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아내로 주지 않겠다고 그릇된 맹세를 하였습니다. 이 맹세가 실천되었다면 베냐민 사람들은 이방인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스라엘에서는 동족과 결혼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엄금하신 가나안 여자들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성경적인, 반성경적인 그릇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온 백성이.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군인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민간인들까지 다 학살해서 한 지파를 거의 멸절시키다시피 하였습니다. 600명 남기고 다 죽였어요. 부녀자들. 그리고 함께 싸움에 참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고 또 그릇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참여 안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맹세를 했어요. 죽이겠다고. 그래 그 맹세대로 길르앗 야베스 동족들을 다 학살하고 처녀 400명은 동족인데도 포로로 잡아서 살아남은 베냐민 군인들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베냐민 군인들이 600명만 달랑 이 20살 이상 된 군인들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400명 이러다가는 이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돌아와서는 야 이러면 우리 12지파 중에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다. 근데 맹세는 해놨으니 어떡하냐 하고서 동족을 적 취급해서 포로로 잡아온 동족 여성 처녀 400명을 그 600명 가운 600명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베냐민 군인 600명 중에 아직도 200명은 아내가 없으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꾀를 냅니다. 그 꾀를 우리가 다 압니다. 실로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실로 여성들이 춤을 추러 나올 테니까 납치해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아라. 그 처녀들의 가족이 와서 따지면 장로인 우리가 막아주겠다 한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 2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공교롭게도 장절수가 똑같은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따르면 납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이 이렇거든요.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을 모르는 장로가 무슨 장로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법이 명백히 살아있는데 죽을 꾀를 낸 것이에요. 그래 어쨌든 600명에게 그 아내를 채워주었고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건사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때 사건 같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인 21장에 나온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사사시대 말기의 이야기인 것이 아니라 사사시대 초기, 놀랍게도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요 사건이 나오는 그 전쟁이 나오는 사사기 20장 28절에 보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게 하나님께 묻고 어쩌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이 있고 이건 모세와 아론은 3살 차이 형제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 그 다음에 손자가 있어. 그러니 얼마나 모세와 아론과 가까운 시대입니까? 모세의 아들뻘이 여호수아라면 그 다음 때잖아요. 바로. 안 그래요? 그러니 말입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백성과 장로가 모두 말씀에서 떠나 급속히 타락한 것입니다. 급전직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행한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했는데 그 장로들이 요 사이에 어느 시대인가 우리가 다 가늠하기도 어려워요. 반짝
잘한 것입니다. 반짝. 그리고 나서 암전되고 캄캄한 시대가 열린 것이에요. 그게 셋째로, 이번에는 진짜 사사시대 말기인 사무엘 시대의 장로들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 시대 장로들의 그 형편과 수준을 사무엘상 4장과 8장에 나오는 두 사건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숙적 블레셋에 대패해서 4,000명이 몰사합니다. 이건 완전히 대재앙이죠. 옛날에는 지금도 4,000명이 죽으면 그 보통 일이 아닌데 말입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훨씬 적은데 4,000명이 죽었으니까 정말 온 나라가 이제 초상집이 됐고 큰일이 났어요. 그냥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숙적 블레셋에 졌으니 또다시 이제 가혹한 압제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냐 할 때, 이게 이제 하나님 백성인데 명색이 이 블레셋에게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형편이 이렇게 이게 바닥으로 내려앉으면 내가 원래 이럴 신분이 아닌데 우리 왜 이렇게 됐나, 우리 죄가 깊다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했는데 아주 괴상한 꾀를 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진으로, 이 싸움터로 옮겨와서 그 다음 말,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 꾀를 냈는데, 이 말이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 하면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말을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언약궤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서운 일인데요. 신자들의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막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고 언약궤 자체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잠깐만 땅 밑으로 내리면 교회도 우상으로 만들고, 성막 성전이 교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자랑을 하면서 교회도 우상으로 만들고 심지어 성경 자체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언약궤가 법궤니까 율법에 그 돌판이 들어있어서 언약궤고 그게 지성소의 핵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잖아요. 하나님이 친필로 쓰신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요즘 교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사업 잘 되고 자기 집안 잘 되고 자기 잘 되라고 성경 말씀을 부적처럼 갖다가 쓰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위엄이 서려 있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기를 돌이켜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에 좋은 게 많고 축복받는 길들이 많아. 그러면 그걸 가져다 써요. 자기의 목적을, 이 현세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러면 성경을 부족으로 쓰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똑같은 심리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으로 거기 쓰신 거, 그게 들어있다. 이게 우리에게 신통력을, 능력을 발휘하지 않겠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 그 마인드,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데,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법궤를 모셔다가 이러면 우리가 보면은 이게 아주 어리석게 보이겠지만 똑같은 일을 얼마든지 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은 원래 이 말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냐를, 그걸 들으려는 생각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자기가 이용해 먹게 된단 말입니다. 갖다 써요. 그 기도문을 보면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 막 그냥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한데 그게 다 자기가 자의적으로 갖다 쓴 말들이에요. 복 받으려고. 성경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말입니다. 이게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이 사무엘 시대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패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8장으로 오면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였던 이스라엘의 방패요, 이스라엘을 지킨 그 신실했던 예언자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말하자면 은퇴해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믿음을 전혀 본받지 못하였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이게 이제 사사 노릇을 하는데 뇌물을 받네, 아들들이. 그래, 아버지의 믿음 반도 안 되는 아들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백성이 와서 왕을 요구하는데 누가 요구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8장 4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을 세워달라 요구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만류하는데도 이 사무엘의 말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아니요, 이 블레셋 보세요. 이 오방백 연합체, 가사 가드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 오방백의 방백들이 다 있어. 왕들이 있어서 따로따로 왕의 통치를 받고 살다가 유사시에는 5 왕이 짜르르 합쳐가지고 이렇게 싸우니 우리가 그러다가 그 사람들한테 4,000명이나 죽고 지금도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본대로 하는 것이에요. 주변에서 보는 대로. 그게 더 세력이 있고 힘이 있거든요. 그래, 왕을 요구하였는데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장로들이 그렇게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상 8장 7절에 그 하나님의 대단히 서운해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만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에게 이런 대접을 받으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드님의 목숨을 주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출애굽의 구원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하나님은 실생활에서는 별로 쓰임이 없더라. 무력하네. 블레셋 못 이기잖아. 그러니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한다 하면서 실제 보이지 아니하시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버렸던 것이에요. 누가요? 이스라엘 장로들, 모든 장로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넷째로 왕정시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사울왕, 다윗왕이 지나서 이제 남북으로 갈리면서 왕정시대가 이제 길게 200~300년 펼쳐지지 않습니까? 왕정시대에는 장로들이 어떠하였습니까? 때로는 장로들의 수준이 백성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예들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이 210년가량 유지되는 동안에 왕이 도합 19명입니다. 나라는 북이스라엘만으로 하면 여로보암 때부터 마지막 호세아까지 210년인데 왕이 19명이면 평균 11년이에요. 그러니 계속 왕이 이제 역성혁명으로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왕이 계속 갈리고 했단 말입니다. 물론 19명이 다 이렇게 그게 아니라 한 4대가 이렇게 이만큼 5~60년 이렇게 간 때도 있지요.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러나 또 그 아들은 다른 신하에게 이제 죽고 또 다른 왕조 이런 식인데
그 19명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을 한 사람 꼽으라면 단연 아합일 것 아닙니까? 그런 악한 시대여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좋은 강서를 그 전에 다른 목사님에게 배워서 잘 알듯이 이 아합 시대의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2계명을 범하는 것을 넘어서 1계명을 위배하는 대로 나아갔더라, 그것입니다. 아까 언약궤 신앙, 법궤 신앙, 법궤 자체의 신통력을 믿는 것은 그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인 걸 아니까 그걸 그래도 섬기는 거잖아요. 물론 본질은 우상 숭배인데 이건 2계명 위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상 숭배. 하나님을 어떤 물질에 가둬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신통력을 받고자 하는 거, 그런 거가 2계명이라면 1계명은 아예 하나님을 바꿔 치우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자. 이게 1계명 위배인데 아합 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부터 그 배달과 단에 금송아지를 이제 놓고 섬기게 한 건 이건 2계명 위배지 그 자체로 1계명 위배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우상 숭배긴 숭배지만 그거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하면서 섬긴 거니까 말입니다. 그래도 여호와라는 그 허명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릴 생각은 그때까지는 없었던 것인데 이제 아합 시대로 오면 시돈 여자 이세벨이 왕비로 들어오면서 바알 아세라 우상이 완전히 나라를 북이스라엘을 석권하게 되면서 여호와 자체를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의 성격이 훨씬 더 악화된 거예요. 이런 악한 시대여서 그러셨는지 하나님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라는 걸출한 종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종이 사역한 보람이 있어서인지 백성 가운데 나봇 같은 믿음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나봇은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고 왕의 요구보다,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이 요구를 거부하면 엄청나게 위험할 거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안 그래요? 다 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찬양할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왕의 요구를 거부하면 이게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바보 아닙니까?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당할지를. 그랬는데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고서 이 왕의 요구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되게 높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목숨 겁니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태입니다. 이 조상의 유업, 이건 내가 지켜야 하고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하고, 이스라엘 땅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땅 안에 내게 주신 내 기업은 어떤 누구에게도 양도하지 말라 하셨고 다른 지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고, 난 이걸 받아야, 이걸 지켜야 내가 하나님 백성인 사실이 여기에 입증됩니다. 이런 뜻으로 나는 왕의 명령이라도 요구라도 거기에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나봇은 결국 이 믿음을 지킨 결과로 터무니없는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그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봇의 죽음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었던 참혹한 시대임을 증언합니다. 그래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받으셨기에 이 사건으로 아합 집안이 멸망한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서 선언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으면야, 조선시대 같으면야, 왕은 전체 한 나라의 지존자고, 이 백성 하나는 쪼무레기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의 가치는 쪼무레기가 아니에요. 이 아합이 다른 악도 질펀하게 많이 행했습니다마는, 나라를 다 망쳐놓은 왕입니다마는, 이 의인 나봇을 죽인 것으로 그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으셨어요. 아무튼 이 시대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믿음대로 사는 참된 신자를 죽이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논의에서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아합의 왕실이 의인 나봇을 살해할 때 그 사악한 불신 정권의 수종 노릇을 한 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스라엘 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 거기 열왕기상 21장 8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그 21장 8절을 보면 왕비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다음 말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하지 않습니까? 쭉 내려가서 11절을 마저 읽으면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해서 이 참극을 이제 일으킨 것입니다. 생각하면 가슴 아픈 것이 장로가 영적인 부모라면 이 나봇의 생명을 지켜주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못 죽입니다. 이런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왜 이 사람을 죽여야 합니까? 왜 이런 거짓말을 내가 거짓말에 수종 들어야 합니까? 하고 자식을 누가 죽이겠다고 하면 엄마 아버지가 그걸 그냥 내버려 둬요? 날 잡아가십시오. 내 자식은 놓아주시고 이렇게 막아설 것 아니에요. 억울하게 잡혀간다면 말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데 이 장로들이 영적인 부모 노릇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팔아먹은 것이에요. 죽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자기 그 신분과 자기 성이 유지가 될 테니까. 아니면 자기도 똑같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왕비, 이 표독한 여자의 편지를, 왕의 어인이 찍힌 편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내 목숨 걸어야 돼요. 왕명을 어기든지 아니면 내게 맡겨진 백성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그 자기 백성을 지키냔 말입니다. 그런 장로들이냔 말입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 돼요. 북이스라엘 장로들 어떻게 살았냐?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그럼 이건 북이스라엘 장로들 이야기인데 남유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뜹니다, 사실. 에스겔서 8장이나 20장 등등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의 타락입니다. 장로들이 문자 그대로 성전에서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아껴보시지 않고 다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이 바벨론에 흩으신 것입니다. 장로들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공멸할 때 장로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마땅하였습니다. 백성의 책임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만 장로들이 우두머리고 지도자들이고 백성을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때로는 백성 이하로 살았어요. 나봇만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러니까 일반 백성 수준만 못해. 물론 일반 백성이라고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참되게 믿음을 지킨 사람의 수준만도 장로들이 못하려면 못할 수가 있어요. 어려울 때는 늘 그런 것입니다. 장로들이 앞장을 서요. 그 어리석은 일에. 교회가 분열이 될 때 보세요. 장로들이 어떻게 하나. 생각 있는 교인들만 못해요. 장로들이. 앞장을 선단 말입니다. 그릇된 목사의 그 일본 말로 시다바리가 되어서
그릇된 목사의 방패막이가 되는 그런 호전적인 태도를 장로들이 견지하게 돼요. 이게 언제나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시대 장로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장로를 주로 보려는 것이어서 신약시대 장로에 대해서 말씀드릴 여가가 없습니다만은 구약시대 장로들만 그런 것 아닙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66절은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가장 죄질이 무거운 최악의 불의한 재판을 소개하는데 그 재판정의 주인공들이 누구인가 하면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은 백성의 장로들,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그 백성의 장로들에게 먼저 사형 판결을 받으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식민지 백성이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이제 빌라도의 권력을 빈 것뿐이란 말입니다. 최초의 그 재판을 사형에 해당하다는 판결을 백성의 장로들에게 받으셨습니다. 이런 구약과 신약의 어두운 역사를 볼 때 우리의 생각은 깊어져야 마땅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첫째로, 장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장로가 없으면 부모 없는 고아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10부장 10명, 50부장 2명, 100부장 1명, 13명의 각급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이 하나의 직분인 거 아시지요? 전쟁이 날 때 사실상 실제 전면전이 벌어질 때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원래는 싸우는 건 육군, 공군, 해군이지 무슨 대통령이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한 사람이 있으나 마나 이 승패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나라가 위기에 떨어질수록 어려워질수록 의사결정권자 맨 마지막 한 사람, 그 사람의 그 의사결정이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 지도자, 그 다스리는 통치기관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자체로 통치기관이잖아요. 통치기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에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외국 영화, 그 전쟁 영화를 보면 늘 듣는 말이 그거예요. What is your order? What is your order? 그런단 말입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적군이 쳐들어와. 우린 참호에 있어. 후퇴해야 돼? 맞붙어야 돼? 지금 총을 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시간이 왔다 갔다 할 때 소대원들이나 중대원들이나 대대원들은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그 명령이 설령 잘못된 명령이고 다 죽음으로 몰아가는 명령이더라도 명령이 와야 돼. 그래 그 지휘관의 명령 하나가 전체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도자가. 그래야 이 공동체가 수습이 되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다 상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우리의 대표자를 세우고 의사결정권자를 우리가 뽑아서 그 사람에게 그 권력을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돌아가거든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게 거대한 가정인데 지도자가 없이 교회가 유지가 되나요? 평등하게 다 형제자매면 유지가 되나요? 안 된다고요, 그게. 집안에 엄마 아버지가 없이 엄마 아버지가 아들 딸들하고 완전 동급이면 그게 유지가 돼요? 유치원이지? 안 될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어야 안 된다, 된다. 그렇게 밤에 늦게 들어오면 안 되지. 10시 전에는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런 말하자면은 권위 있는 명령을 하는 명령 체계가, 명령 기관이 있어야 그게 그 조직과 기관이
유지가 되고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 어느 단위 사회든 지도자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고 계통이 서는 것인데, 문제는 장로는 백성이 자기 손으로 뽑은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선출된 권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의 수준과 장로의 수준이 같이 가는 것이에요. 이 점이 장로 직분과 예언자 직분의 차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참된 예언자라면 백성의 수준이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그 순종한 말씀의 수준으로 하늘 높이로 전해야 하고 전합니다. 그러나 백성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그런 백성이 선출한 장로는 보나 마나예요. 백성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참된 믿음을 가진 백성보다 더 낮은 사람이 장로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둘째로 좋은 장로가 나오려면 반드시 회중의 평균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시대의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중의 평균 수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데에서 높은 수준에 올라가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출중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그 집단을 영광의 목적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이지, 일반 백성들의 수준이 아까 같이 성경 말씀을 자기 행복을 위한 부적처럼 이용하는 사람들이, 성경 우상숭배자들이 80%면 그런 사람들이 뽑아놓은 장로가 뭔 장로 일을 제대로 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 회중의 평균 수준이 향상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런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그렇고 아주 비상한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더욱 그래요. 비상한 상황이라 함은 바울 사도의 경고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사도행전 20장 30절에 에베소 장로와 목사와 장로들을 불러놓고 한 마지막 그 고별 강설, 밀레도 강설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와 장로인데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회중이 아니고 목사와 장로를 앞에 놓고, 여러분 목사와 장로들 중에서도 제자들, 신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하고 헤어진단 말입니다. 에베소의 장로들은 거의 틀림없이 99% 틀림없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2년 반을 주석을 했으니까 바울 사도 자신이 세운 장로들이니 얼마나 제대로 장로를 앉혔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앉혔는데도 나는 압니다. 이분은 일종의 예언자 반열에 있는 사도니까 성신의 감화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기 뜻을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걸 내가 안다. 알았단 말입니다. 알면 그런 사람 뽑지 말아야지 왜 뽑았을까요? 처음에 뽑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변질될 것을 지금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잘 가르치던 목사가 10년, 20년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던 목사가 어느 날부터 그릇된 소리를 할 때 온 회중이 깨어 있어야 하고, 특별히 회중의 대표인 장로들은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해요. 교회를 지켜내야 하고 회중을 지켜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바르된 소리로부터 강단을 순결하게 보존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의 경고들이 살아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장로들이 특별히 훨씬 더 중요해지고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러니 이런 장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고아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요 진짜 아버지이시며 하늘 아버지이심에도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 되심을 이 땅에서 구현할 저희같이 부족한 아비와 어미들을
저희 자식들의 부모로 세우셔서 모든 자식들이 부모의 살뜰한 보살핌과 훈육과 양육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요 왕이시며 친정하시는 분이실지라도 이 교회에 사람 목사와 장로, 사람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대표자들로 세우셔서 영적인 부모로서 이 회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며 무한한 책임을 지고서 그 피값에 책임을 질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서 때로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때로는 회중을 대표하면서 그 어려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희 가운데에 두 장로를 지난 5년 가까이 주셨던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거니와 저희 교회가 교회로 유지되기 위하여 이 연약한 목사 한 사람이 이 60가정이 넘는 모든 가정의 형편을 일일이 다 알기도 어렵고 일일이 다 신방하기도 어려우며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데에도 늘 허덕허덕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목사와 함께 치료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영적인 결정들을 내리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살피듯이 온 교회 회중을 살뜰하게 보살필 장로들을 저희에게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참된 장로, 실력 있는 장로, 경건한 장로가 저희 가운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 온 회중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누가 우리의 장로 될 만한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다 갖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